힘으로 증거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면 그 편지의 끝에는 당연히 믿음의 강화, 그리고 연단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결론에 믿음의 강화, 연단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행함에서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고 가짜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이면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요, 바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은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형제 사랑, 정결한 생활, 자족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서 성도가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은 첫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상대를 비교하면서 은연중에 네가 너보다 좀 괜찮지, 내가 너보다 좀 괜찮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저도 괜찮은 척 보이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1절에 형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2절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떡과 또한 송아지를 요리해서 부지 중에 찾아온 그 손님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접하고 난 후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나요? 바로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갖고 있었던 해결해야 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대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마주하는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는 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그 사람이 학생이면 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또 직장의 선임일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다가온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완전한 덕목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체험한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대가로 성도들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당신께서 죽기까지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뜻, 바로 즉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성도님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신앙적인 교훈이기 이전에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권력자들이 박해를 피해 유리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자를 통해 갇힌 자를 위해 건면하며 학대받는 자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성도라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곤핍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있는 그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마음의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향락을 통해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감금된 이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심정에는 다른 세상의 공허와 허무함이 그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의 환경, 여건, 사람이 안 바뀌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나 형제 자매라는 이해 아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죽게 하듯 우리는 오늘 또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 두 번째는요, 바로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이 당시에 육체적 쾌락을 사랑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육체적 사랑은 바로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어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다듬어지겠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이성과 논리와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 사랑을 느끼지만 이성과 의지가 함께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과 섬김,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면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적 쾌감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쾌락과 쾌감을 따르는 사랑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암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의 누이를 사랑해서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바로 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 이성과 의지,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참을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깔려 있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왜곡된 사랑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는 음행이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바로 몸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러한 음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순전한 사랑 이외에 어떤 전략적인 요소도 내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의식이 일시적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합법적인 절차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됨을 서약하는 남녀는 이제 영원히 서로를 존경하며 순전한 사랑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한 행실로 결혼 생활을 더럽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결혼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서 순결과 정조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 우리 마지막은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돈을 벌지 말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대는 만몬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 성직자도 언제부턴가 돈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또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가면서까지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잘못 산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돈의 원리에 함몰되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능력이 무뎌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족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다닐 수 있어도 생명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은 자족하는 삶의 태도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늘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늘 현실에 불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당신의 그 섭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배려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는 부안대처하거나 빈궁한대처하거나 감사와 찬송하는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 힘겨운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그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은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 있지만 그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쌓였는데 마치 감옥처럼 갇힌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삼과 같은 그 상황이 되고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경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어쩌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부恩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까지도요.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건은 요셉이 애굽의 왕으로 나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름길이었습니다. 요셉은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을 위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사방으로 맡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어쩌면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은요,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족하는 신앙을 살아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